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들 예배 좀 드리실 줄 알았는데 시간을 잘 맞춰오신 것 같아요. 경북 의성이 우리 김씨 딸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4대1로 예배전에 지고 있었는데 6번째, 7번째 지고 있었는데 저도 오기 전에 잠깐 시작하는 거 봤는데 스웨덴이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선에서는 스웨덴을 이겼지만 결승에서는 스웨덴에서 잘하니까 좀 불안하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만듭니다. 경북 의성 출신의 김씨 여자분 계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평소에도 느꼈지만 그걸 보면서 설명을 보면서 저게 의성 김씨, 여자 의성 김씨. 혹시 뭐 좋은 소식 보신 분 안 계세요? 역전을 했다든지? 좋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예선에 이겨서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금메달을 먹는 거구나. 뭐 이길 때가 있으면 또 이번에 졌으면 다음에는 이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심정도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들을 조금 즐겁게 해주었던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한 시끄럽게 이렇게 해줬던 올림픽이 오늘로 끝난다고 하니까 정말 조금 아쉬워서 기쁜 마음이 있는데 또 그렇게 또 새 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봄의 기운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의 날 맞이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고 주의 말씀 속에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길을 사모하며 하늘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하면은 보통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가 넉사자의 순이 열을 가리키는 순자고요. 우리가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순.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절기 그런 뜻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40일 절기. 그래서 40일 동안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을 따지는 것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부활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활절이 정해지면 그 해의 부활절 정해지면 부활절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빼고 40번째 되는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올해는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와 같은 날이었죠. 그때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은 그렇게 시작되는데 실제로 성서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지 않을까 하고서 복음서 기자들이 찾아봤습니다. 그러고서 대부분의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가 보통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인 사순절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이 일어났던 이 시간이 바로 아마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순절이라는 절기의 시작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당시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호수인데 바다와 연결된 그런 바다는 아닌데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파도도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고 고기도 많이 잡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수라고도 하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여정을 잡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다녀가셨다는 기록이 있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는 그때 한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길을 잡고서 내려가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까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는 길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오늘 일어났던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이 사순절을 시작하게 했던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북쪽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뭐 식사를 하시는 자리였는지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자리였는지 쉬시는 자리였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기를 잘하죠. 문답식으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뭐 잘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희들은 많이 접했으니 좀 들은 이야기를 좀 해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글쎄 내가 우리 동네 갔을 때는 뭐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더이다. 예를 들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당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입니다. 헤로당에 의해서 목이 달려서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 부활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또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런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시며 너희들은 열두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남한테 들은 얘기를 하라면 그냥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들은 얘기를 전하는 건데 예수님한테 막상 너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만족하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위대하신 스승님입니다. 대단한 혁명가입니다. 또는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낼 독립운동가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런 대답을 했다가 괜히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면 어떨까? 다른 제자들한테 핀대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늘 그렇듯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혈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적극적인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헬라 말이죠. 원래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오늘 여러 나라어를 배우게 되네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는 이름이고 구세주. 좀 어려운 말인데 구세주. 네, 구세주입니다. 그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돼 있어요. 제가 이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늘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짧지 않고 좀 길어요. 이 얘기가. 그거는 또 마태복음을 쓴 사람의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이 뭐라고 되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붙였어요. 실제로 어땠을까? 뭐 그 당시에 있던 사람 중에 살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실제로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그 뒤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 붙였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굉장한 사람처럼 묘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다가 목을 뒷부분에다 붙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모르지만 더군다나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자료로 해서 썼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복음에 있는 게 더 원래 있었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아마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근데 마태복음 기자는 여기까지 뒤에다 덮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을 것처럼 묘사합니다. 아주 흡족해가지고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서에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연하시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나 뭐 너의 지식이나 너의 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까지 거기다 넣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내가 묶을 것이고 또 천국에서도 네가 풀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런 말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싶은 마태복음 기자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분이 누구일까? 예수 그 이름이니까 그분이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란 것 같은데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가지고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해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대답을 제시한 것이 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는 주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당시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사순절이 되면은 이 본문으로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또는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사이에다가 마태복음 기자는 삽입을 해서 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에서 매면은 이 땅에서도 매고 천국에서 풀면 이 땅에서도 풀리겠다는 말씀을 삽입했지만 그 삽입 뒤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기자는 자기의 일 이렇게 했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왜 그랬을까? 왜 자기의 일을 자기가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정말 엄청난 반전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실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너 정말 잘 맞췄다. 다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여태까지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도 몰랐단 말이야. 베드로 하나만 나를 제대로 보았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뭐하러 날 따라다니는 거냐? 좀 핀잔도 하시고 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이 베드로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마치 우리들이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위대한 스승이라는 차원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답니다. 참 궁금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보통 세상 살다가 좋은 일 있으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입이 간질간질해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지 얘기해야지.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괜히 일도 없는데 전화해가지고 근데 말이지 글쎄 말이지 하면서 빙빙 돌리다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장 아니니까 자식한테 뭐 좋은 일이 있다든지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있다든지.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 한 분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분이 왜 우스개가 돌아가셨느냐?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데 뭐 지금 말로 하면은 이렇게 다른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다른데 가서 골프를 쳤답니다. 주일날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골프를 쳤는데 홀인 원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는데 목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를 치고 언제 어디서 어느 클럽에서 하시는지 다 물어볼 텐데 그거 물어볼까 봐 대답을 못하고 그러나 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만 돌아갔었다는 우스갯소리예요.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을 좀 널리 아니라 너무 신난다. 어떻게 그렇게 비들어야 들어야 베드로가 메시예요. 들어야 정말 고맙다. 이 다른 놈들은 다 뭐야? 이거 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드로를 앞세워서 나머지 제자들을 고보와 뭐 드레와 다 따라가지고서 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좀 널리 알려서 좀 너희들 말고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어라. 그래야지 좀 내가 신이 나가지고 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주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시면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청난 일을 왜 말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50에 보면 야히로라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구나 그렇게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다 웃어요. 이 사람 의사가 아니라서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별 못하는구나. 이 아이는 지금 죽었는데 의사도 의학적으로 다 죽었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무슨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잔다 그러니까 역시 저 사람도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달리라금 그 유명한 말이죠.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그때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아주 5장 4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어. 이제 나가서 말하면 내가 먼저 나가서 말할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렸어. 내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 시대의 구세주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 아니지 봐. 그랬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아니 제가 뭐 목회를 해도 뭐 작은 교회도 좋다 하지만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같은 길을 가는 거 그거 다 누구나 원하고 추구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시더니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런 엄청나게 좋은 일을 이렇게 엄청나게 귀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당연한 일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을 왜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막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냥 우리들은 그냥 성경 공부 그랬나?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무런 의아심도 안 들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은 막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셨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일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내가 지금 따라다니던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였어.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너희들도 와서 봐라. 너희들도 와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봐라.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을 봐라. 이렇게 외치라고 해야 되는데 왜 거꾸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메시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면 반은 몇 장입니까? 반은. 16나누기 2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초등학교 수학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지는 않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16개를 하려는데 손가락이 10개뿐이 없으니까 나머지 6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2개로 자르려면 어떻게 잘라야 될까? 고민스러울 거라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반이에요. 요 마가복음 8장 앞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고 요 8장을 넘어서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은 요 앞에서는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여기서는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다 하는 의미로 메시아 비밀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업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사실 12명도 도움이 됐지만 12명보다는 120명이 더 도움이 될 것이고 120명보다는 1200명이 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자기 자신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정체. 그가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는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열린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어머니, 내가 술장사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아니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어쩌십니까? 나도 지금 손님으로 왔는데 주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지 그거 같은 친척이라고 해서 나한테 해결하라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뜻으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때가 있구나. 때가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때가 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직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뭐 좀 더 해야 되고 더 훈련을 쌓아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좀 기다려라.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좀 더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때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잠깐 재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신나신 선생님이 그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서에 나오는 순환,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의 첫 번째 예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반전이죠. 자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는 엄청나게 주님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한 예고는 예수님의 생애에 다가올 일 중에서 가장 월스트한, 가장 나쁜 일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좋은 일,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가장 나쁜 일,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순환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내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내가 받을 가장 좋은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바로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좋은 일을 널리 퍼뜨려,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널리 퍼뜨려야 할 만한 일을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약한 해석이에요. 뭐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수양이 덜 되었다, 수련을 더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좀 곡해하는 그런 해석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순한 예고와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 기대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이 백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가 아니더라도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유대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한테 다 집어넣을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한테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말씀을 쉽게 짧게 하라고 수십 번 교육을 받고 있고 스스로 최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좀 길어지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거 너무 어렵게 가고 있는가는 걱정이 됩니다. 그냥 쉽게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가겠습니다. 고상한 얘기야. 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은 남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고난받는 길에 아무도 들어서지 않겠지만 그 고난받는 길에 내가 들어서겠노라고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메시아라는 이름표를 붙여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혁명가입니다. 등치도 크고, 물론 예수님도 등치도 크셨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전투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첫 번째 할 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 자기 민족을 다른 모든 민족들이 우선 가는 그런 위치로 끌어줘야 되고, 모든 자기들의 고민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되고,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 메시아는
지배자가 되어야 돼요. 군림해야 됩니다. 다른 우리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기들이 원하고 찾던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려는 것은 그런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적으로 갖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낫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그런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가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궁정에 있어야 되고 메시아는 고급 귀족의 자제여야만 되고 메시아는 공부도 많이 해서 학력도 좋아야 되고 메시아는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최고의 정점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왕 또는 자기들을 지배하는 총독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나 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능력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그렇게 안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눈물 흘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상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여주려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처럼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능력 있는 메시아. 마치 공짜 자동 판매기 같은 메시아. 내가 원하는 것을 종이에다 써서 집어넣기만 하면은 거기서 대답을 척척 주는 그런 메시아. 도깨비 방망이 같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어요.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올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부수어서 너희들에게 주므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생명을 세상을 향하여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먹을 때는 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하던 사람들이 그런 하늘의 신비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떡이나 주면 되지 하고서 다 떠나갔다 그렇게 썼어요. 정말 노골적으로. 사람들은 다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많이 주는 메시아가 좋아요. 나의 삶의 고민들,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감추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서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메시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됩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왜 메시아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않아? 왜 메시아가 됐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 왜 메시아가 됐는데 왜 이래?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그분을 메시아로서 우리가 섬기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어떤 전지전능한 해결사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가장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메시아. 이 땅에서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하는지, 왜 돌봐야 하는지, 왜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메시아다. 그럼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어떤 모습을 그려놓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하는 것이 보기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메시아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면 당연하죠.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한테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진짜고 메시아고 그 삶을 우리는 따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가장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주님, 섬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던 주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평생을 사셨던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주님,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모습이 결코 그렇게 낯설지만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메시아에다가 투영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메시아로 사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메시아는 고난 속에서 그의 메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 속에서, 낮아짐 속에서, 섬김 속에서, 그가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터인데, 나가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외된 자와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길을 떠납니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원래의 초심,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의 메시아를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 삶의 자취들을 우리가 함께 뒤따라가고 찾아내고 하면서 그의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